함께 찬양드리며 1월 31일 화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바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베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주할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받으러 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시켜서 제자들의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도 오늘 본문에서 관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것들을 다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물질과 관련해서 제자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에 관하여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재물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재물이 없을 때 의식주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땅에 좀과 동록과 도적이 땅에 쌓아두면 훔쳐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설령 좀이 먹지 않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훔쳐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질 않지만 다만 주님께서는 하나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보물을 쌓는다는 것에 하늘의 본물을 쌓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관심과 온 마음을 빼앗는 것이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물에 애착을 가지고 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물은 항상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비춰준다는 점에서 몸의 등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해하면 언제나 영혼을 바라보며 사물을 바로 보게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눈은 중심이 움직이고 빛에 초점을 모으지 못해서 결국 사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합니다.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말하다가 주님이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위해 그 중요함을 깨우치게 주시기 위해 그 눈의 성함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말씀이 24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재물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동시에 가지고 살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온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염려가 이 의식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25절의 말씀을 비롯하여 본문 말씀인 32절과 34절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에 대한 생각으로 벗어나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심과 걱정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왕의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사실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자녀들은, 제자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에 관한 사실을 상세하게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하되 다만 하나님이 새들을 돌보아 주듯이 또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보면 낮고 보잘것이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수품인 의식주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품이지만 주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염려는 언제나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걱정과 근심하게 합니다. 바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34절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염려를 뛰어넘는 주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늘의 보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쌓아두며 사고천사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 아버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의 마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염려가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